시편 3편은 제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별명을 붙여서 부제가 아침의 노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4편이 저녁의 노래고 5편이 아침의 기도고 그 다음 6편이 밤중의 노래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윗의 시 이렇게 시간별로 이름을 하나 지었는데 그건 잊어먹을 거까지 거는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세 수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2절은 뭐에 대해서 하냐면 다윗이 자기의 그 처지를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든 그 처지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윗이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 패턴 세 가지, 어려움을 호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항상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1, 2절 다윗이 자기의 그 처지를 호소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했는데 누구한테 호소를 하겠어요? 하나님에게나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해봤자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누가 그 호소를 들어주겠어? 하나님은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엔 기도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뢰면서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복이에요. 자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게 너무 다윗은 슬픔 중에 끓어오르는 눈물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도 그놈이 죽었을 때는 압살롬하고 울었다고. 문제는 다윗이 왕되어 아니 그 전부터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형편없는 그런 부끄러움 속에 처했을 때 사울 당시 때 얼마나 이 나라 저 나라가 그들을 없이 여겼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 얘기 아시잖아요. 이 쥐새끼더라 하면서 그가 희롱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욕을 먹고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약했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의 신앙과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붙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저희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리석은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그러지 말라고 제대로 가르쳐서 저가 망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 아들을 부추겨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많토소이다.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민심이라는 것은 참 그렇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이것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그 배경을 잘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마침내 압살롬이 죽은 뒤에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이
아주 겸연쩍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그거를 포용을 하느라고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는 안 죽였어요, 사람 백성들을. 그 다윗의 외로움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은 평생 많이 외로웠어요, 사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를 추종하는 몇백 명의 세력 외에는 다 다윗의 적이었어요. 블레셋 가서도 미친 채 할 때도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만을 의지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의지도 안 한다? 이건 바퀴벌레야, 이런 거는. 그건 고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대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의 시라고 나온 것은 3편이 나오지만 1편, 2편 다 다윗의 시거든. 이건 신약성경에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라고 해서 이미 2편도 다윗의 시임을 증명하잖아요. 대부분이 다 다윗의 시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읊었기 때문에 그걸 뭐 고라자손의 시니 뭐 이렇게 말하지만 거의 다 다윗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다윗을 슬프게 한 거고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 처지를 말해요. 저희들에게 내가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3절 4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기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기 셀라가 3번 나오는데 셀라는 무슨 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시원하게 맞추어서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사를 딱딱딱딱 맞추잖아요. 노래 가사가 마찬가지로 딱딱 맞춰져요. 글자가 이렇게 글자 수가. 그런데 이 셀라 그럴 때는 이제 약간 높은 음을 내면서 한번 쉬고 그 다음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 그거는 일종의 쉼표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악보니까. 셀라가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건 없어요. 그냥 셀라가 그냥 노래니까 셀라구나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거 3절의 시작에 한글 성경이 왜 그걸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다 같이 그러나 아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나라고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을 호소했어요. 1절 2절에. 그런데 3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 문제가 너무 크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잘 어울리는 연결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먼저 방패라는 것은 수비적인 면에서 원수가 칼과 창과 화살을
던질 때 막았는데,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11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다윗에게도 이미 응답을 주셔서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적하지만 그 대적하는 공격이 주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이 방패를 뚫고 나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그러니까 부끄럼 당하게 아니하신다. 영광이시니까. 마지막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승리하게 하시고 높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많이 높여주셨잖아요.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머리를 들려주셨어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도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벳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을 삼으셨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곳에서 다윗이 일생 동안 전쟁에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머리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은 떨었습니다. 지금도 떱니다. 다윗에 대해서. 지금도 죽은 지 3000년 된 다윗을 아랍 제국의 사람들은 떨어요.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항상 기도를 끝날 땐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등등 해서 구원의 확신을 아뢰해요. 여러분도 이 다윗의 기도의 패턴을 항상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들에게 충고하실 때도 마찬가지. 칭찬하실 것을 먼저 찾고 꾸지람하실 걸 꾸지람하고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시고 그것을 잘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마무리예요. 그래서 결과는 끝은 축복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 보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은 한 번도 역사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너무 어렵다. 나 좀 도와달라. 이런 적이 다윗의 그 역사의 현장을 읽어볼 때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 이런 어리광이 없고 이런 엄살이 없고 이런 징징거림이 없어요.
난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찾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수도 있어요. 같이 의논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참모들하고 의논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건 그의 생애에 위기와 사건 때마다 보면 다윗은 아주 많이, 그것도 아주 간절히, 눈물 없이는 못 볼 만큼 주님 앞에 아주 온전히 매어 달리고 하소연하고 주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소리 높여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마무리함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되게 된 것은 이런 기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읽어봐도 이런 마음을 토로하는 걸 한 군데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다윗의 신앙입니다. 내가 우리 교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호소를 할 때, 물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기도 좀 합니까? 잘 못한다. 그럼 내가 벼락을 칩니다. 당신이 기도도 안 하고 왜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냐? 내가 당신의 대언자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자다. 당신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한테 부어주는 사람이다.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이야. 너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기도 안 한다면 일평생 기도 안 할 거다. 왜?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거거든. 좀 더 간절히, 좀 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야단을 치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무슨 약 올리려고 하겠어요? 더 주눅 들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지. 그게 바로 다윗의 방법이었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을 받은 다윗의 모습이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근사한 기도를 하려고 들지 말아요. 그냥 어려운 그 자체를 주 앞에 내놓으면 돼요. 냄새나는 발을 주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씻고 가서 씻겨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을 내미는 거예요. 깨끗한 발을 씻겨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더럽혀진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냥 내놓으면 돼.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마무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시행하셔서 응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나한테 대신 기도해달라고 오지 마시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십시오. 여러분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하고, 목사님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와서 축복을 받읍시다.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인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들 때 있어요. 참, 다윗은 사울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더니 아들이 자기를 배신을 2번이나 합니다. 그가 참으로 외롭고 힘든 때가 많이 있었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고 어떤 선지자보다도 영감이 제일 넘쳤고 그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구약에 없었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사람이 된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반복되긴 하지만 어떤 사건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3편은 아주 일찌감치 나와서 시편 앞부분에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3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봅시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는 것 때문에 거기에 확신을 갖고 편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의 확신이,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